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삶. 여덟 번째 주간 오늘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깨달으셔서 모두가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복이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찬양함으로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시는 복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복을 못 받고 못 누리고 그렇게 살다 죽는 사람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그리 되면 안 됩니다. 사는 날 동안 복되어야 하고 복을 누려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참여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복을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솔로몬은 전도서 6장에서 말합니다. 제가 100억 이상의 소유물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지처럼 사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나를 계수하는 지혜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남은 날을 계산하면서 복 있게 사셔서 비록 작은 집에 살지라도 소유가 적더라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감격 가운데 살다 영광에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는 초년에는 별로 가진 게 없었고 지위도 없었던 보잘것없는 사람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잠든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지요. 다윗의 시작은 참으로 미약했습니다. 그는 양의 우리에서 취함을 입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양의 우리에서 그가 택함을 받았는데 양의 우리는 양의 젖을 짜는 장소고 양의 똥을 치우는 똥이 있으므로 똥을 치워야 하는 그런 목동의 자리, 우리를 얘기를 하면 목부라고 불렀는데 목부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가운데 그거보다 더 낮은 자리는 없어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아주 하나님을 무척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그 현장에서 참을 수 없는 이 하나님 사랑하는 열정으로 블레셋의 골리앗을 쳐 죽임으로 이략 바닥에서 천장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므로 이 사울보다나 더 10배나 명예가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시기한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오니까 그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예루살렘 아니네요.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사울의 왕궁을 떠나가지고 그가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갑니다. 아둘람 굴로 도망갔는데 그를 쫓아온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오합지졸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들이 400명이 그를 쫓아왔어요. 근데 다른 사람 같으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고 짐스러워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길렀어요. 그래서 그들을 용사를 모두 만들어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400명이 600명으로 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해요. 그랬더니 유다의 장로들이 나와서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음으로 30세의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사울의 아들이 통치하는 북에 10지파가 있었는데 다윗의 유다는 성경을 보면 점점 강하여지고 그리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점점 강해져야 하고 점점 수령이 넓어져야 하고 점점 좋아지는 복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다윗은 이게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7년이 지나니까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졌어요.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맹세하고 서약을 맺고 기름을 부어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약 목동에서 37살에 그가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되고 처음 한 것은 남왕조와 북왕조 중심에 있었던 에루살렘을 여부스 성이라고 불렀어요. 그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그 성을 함락시킨 것이었어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데 다윗이 그 성을 연구해서 수구 물 있는 데로 올라가서 그거를 성을 함락시키고 이걸 다윗성이라 이름하면서 그 성에서 그가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삶을 삽니다. 이게 나이 많아 늙도록이라는 말이 이 늙어막히 그런 복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늙어가면 갈수록 늙도록 계속적으로 부했고 존귀해졌고 그걸 누리다가 잠들었는데 그가 죽게 되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됐는데 그 솔로몬의 치세를 열왕기상 4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사는 날 동안 그 고대 근동의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와 같은 전성 시기가 없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렸던 그 비결이 뭘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의 무엇이 하나님에게 마음에 들었을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그를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다른 것도 잘했지만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잘했어요. 사무엘하 23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 한 말이 나옵니다. 스스로를 말하기를 높이 세워진 자, 내가 스스로 높여졌다 묻지 않고 세움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 세우셨다는 말이죠. 자기가 기름을 부었다고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랬는데 다윗이 여기 얘기하는 노래는 찬양을 잘했다는 거야. 다윗의 노래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왜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이 그걸 왜 기뻐하셨을까? 그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아니라. 사람이 지음받은 목적 이유가 뭐냐? 아니 내가 사는 존재 이유가 뭐냐? 하나님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닫지 깨닫기 전에는 저는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성경을 보고 나서 내가 지음받은 자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나를 지으신 그분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근데 다윗은 이걸 알기도 전에, 왜 그러냐면 이사야보다 훨씬 앞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알기도 전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도록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은 참으로 신기한 노래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은 부를 수 없는 노래예요. 이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고 부모님이 믿었던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무슨 신기한 노래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다 불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27살에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27살 이전에는 찬송가를 하나도 부르지 않았어요. 제가 혹시 교회를 한두 번 간 적이 있었기에 혹시 따라 부르는 척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땐 제겐 아무 의미도 없는 노래고 재미도 없는 노래였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저도 통기타를 메고 다녔습니다. 저도 청바지도 입었던 때가 있고요. 저도 통기타 들고 이게 가요를 불렀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만큼 노래를 많이 불렀느냐면 세상 노래를, 그때 당시에는 최신 가요라는 책이 이게 한두 달 간격으로 이렇게 막 쏟아져 나왔는데 저도 이만큼 있어서 10권도 더 됐어요. 근데 기타 치면서 그 노래 불렀어요. 워낙이 제가 음정에 뛰어나질 못해가지고 잘 부르지는 못했지만 저도 그거 가지고 많이 불렀다고요. 지금도 제가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100년 살고 싶어 꽃피는 동백섬에 봄은 왔건만, 그런 노래를 비롯해서 지금도 제 머릿속에 제가 그거 거의 다 외우고 있었어요. 10권 정도는 900곡을 다 외우고 있었죠. 근데 제가 예수님 믿던 날부터 그거 제 입에서 없어졌어요. 제가 기억 속에 생각을 하면 나오지만은 제가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제가 흥얼거리면서 그런 노래를 부른 기억이 없어요. 그 대신 예수 믿고부터 뭘 불렀냐? 찬송가 불렀어요. 녹슨 세계의 옷. 그거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안 부릅니다. 근데 제가 그 노래를 불렀어요. 정말 찬송가, 복음성가만 불렀어요. 지금도 제 차에는 아마 노래가 한 5,000곡 정도 들어있을 거예요. 제가 몇 사람에게 SD 카드라고, 옛날에는 카세트 테이프 넣었는데 요즘은, 그 다음에 CD 넣다가 요즘은 SD 카드라는 걸 넣습니다. 근데 SD 카드에는 노래가 요만한 거에 수천 곡씩 들어가요. 근데 그거 잘 모은 사람들한테 제가 여기다 좀 담아줘요, 여기서 좀 담아줘요 해갖고 수천 곡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세상 노래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시동 걸면 나오는 게 볼륨을 줄여놔서 소리가 안 날 뿐이고 조금만 올려놓으면은 다 찬송가, 복음성가만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새롭게 지시심 받은 새 사람 된 사람의 모습이요, 구원받은 지표요, 백성의 표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찬양했느냐? 다윗은 찬양의 가치를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가치 있다고 여겼는데, 시편 69편을 보게 되면 69편의 표제어에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려 하리니 이것이 그러니까 찬송하는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뿔과 굽이 있는 걸 황소라고 그러고요, 굽만 있는 거 발을 굽이라고 해요. 뿔은 이거 각이라고도 부르는데 발을 족이라고 해요. 족각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뿔과 굽이라고 그럴 때 발굽을 발을 굽이라고 해요. 소가 다 구분이 있는데 모든 소가 뿔이 있진 않아요. 뿔이 없는 것을 송아지라고 그러고 뿔이 있는 걸 소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황소는 3년 된 수소를 얘기하는 거야. 제물로서 최고의 가치 있는 게 3년 된 수소예요. 근데 3년 된 수소가 더 가치가 있냐, 찬양이 더 가치 있냐, 진심으로 주를 노래하는 게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리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힘을 쏟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찬양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주를 노래했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주를 노래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찬양할 때 나타났어요. 지금도 찬양할 때 그냥 몸이 건조하게 찬양할 때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지만은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주를 기쁨으로 노래할 적에는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사람이 회복되기도 하고 능력의 덧입힘을 받기도 합니다. 다윗은 들판에서부터 그렇게 혼자 주를 노래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들판에서 수금을 뜯으며 노래할 때 사울의 왕궁에서는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사울이 가끔 악신이 그에게 임하면은 그가 머리통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데려다가 수금을 뜯으면 머리가 상쾌해질 것입니다.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찾아봐라, 누가 그런 자가 있느냐. 그랬더니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수금을 탈 줄 아는데 아주 잘 탑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왔어요. 이 성경을 보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찬양의 능력이죠.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 시대만 그런 것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고 권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사람 이야기할게요.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멀린 캐로도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그분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멀린 목사님은 원래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 했냐면 마약했고요, 무기밀매했어요. 그러니까 마약하고 무기밀매까지 하면은 깽단 쪽에 속한 사람들이고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이라고 봐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거 하다가 잡혔어요. 감옥에 들어갔고, 그리고 나중에 재판을 받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형을 받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98년형을 받았어요. 그러면 98년이면은 대통령 특사가 아니면 나오기 힘들 겁니다. 아마 감옥에 죽어야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옥살이 하다가 쪽복음을 하나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쪽복음은 마태복음만 띄어낸 거, 그 쪽복음이에요. 마가복음만 나온 거 쪽복음. 혹은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그런 인생을 그런 걸 하나 받은 거죠. 감옥에서 할 것이 없어서 그걸 읽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야, 이분 대단한 분이네. 이분이 날 구원했네. 날 구원하신 예수를 내가 찬양해야겠다. 그래서 늘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감옥에 벼룩, 빈대, 해충 같은 게 간수들을,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물어뜯었는데
이상하게 찬송을 부르니까 벼룩이 없어지고 빈대가 없어지고 온갖 해충이 우리에게 다 떠나가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라고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는데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분 쓴 책 한번 사서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얼마 안 가요. 10,000원도 안 가요. 근데 그분이 여러 종류의 책을 쓰셨는데, 근데 그분이 해충이 없어지니까 그 옆에 있는 죄수들이 그러는 거야. 야 임마, 너만 좋은 이 소독약 쓰냐? 우리 같이 나눠 쓰자 그랬더니 나 소독약 없어. 그런 거 쓰는 거. 그럼 왜 너만 배루기가 안 물고 왜 너만 해충이 안 내들고 우리한테로 이렇게 몰려드냐 그랬더니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런가 봐. 너네들도 그거 해봐. 그들이 찬양하다 보니까 그 감옥에서 벼룩이나 빈대가 없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분이 98년형을 언도받았는데 12년 만에 모범수로 가석방을 받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12년 만에 나오니까 옛날에 검은 줄들도 다 끊어지고 그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는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살아야 되겠다고 신학교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데 기적이 연일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버스를 한 대 얻습니다. 이 버스에다 뭐 할까 생각하다가 여기다 교회를 해야겠다. 버스에다 교회를 하는 사람은 아마 이분이 처음이셨을 겁니다. 버스에다 교회를 차렸는데 교회가 되는 거야.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마침내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받은 이 은혜를 간증을 책으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찬송생활의 능력이라는 찬송생활의 권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책을 이렇게 출판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이스사라는 사에서 저걸 했는데 아마 한 권에 5,000원 정도밖에 안 할 거예요. 보이스사는 이문은 안 남기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저 책 사서 읽어보시고 어렵고 힘들다면 이분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벼룩이나 빈대가 있는 집 있으세요? 이거 한번 불러보십시오. 이거 읽으시고 이거 찬송생활의 능력을 경험해 보십시오. 찬송을 하게 되면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매를 맞습니다. 엉덩이가 다 터지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게 아프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바울이 가말리안 문화에서 수학받은 이 석학이지 않습니까? 박사학위가 몇 개 있을 만한 실력 있는 그 학자가 매를 맞았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 길리기아 다소성의 부시장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역사가들은 말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그가 매를 맞았으니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근데 그가 그 모든 것을 삭히고 자정점돼서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옥토가 움직이고 착고가 매였던 착고가 풀어지고 간수가 그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너 예수 믿으면 된다. 그럼 너도 내 집도 구원을 얻게 될 거라. 그래서 그날 밤에 간수가 데려가서 그에게 복음을 듣고 그 온 집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맞은 엉덩이도 씻겨주고 그날 저녁도 못 먹고 감옥에 갇혀서 매 맞고 들어갔는데 밥상 차려줘서 밥 먹고 은혜를 누리며 그 이튿날에는 석방의 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했던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얼마만큼 찬양했을까? 이 성경을 보면은 다윗은 성경이 기록된 찬송시 중에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솔직히 안 쉬어봤는데 학자들이 이걸 다 쉬어요. 근데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시라고 명백하게 나온 게 74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150개 중에 74개니까 75개면 절반인데 한 곡이 부족한 거죠. 근데 70인역이라고 하는 역본에서는 헬라어로 쓰이는 성경책에서는 그걸 갖다 88개가 다윗의 시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절반 이상을 했잖아요. 이 다윗의 시는 정말
대단한 거야. 다윗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뭐 양치기했던 사람이 학교를 다녔겠어요. 그 시대에 또 이렇게 학교가 어느 정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다윗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쓴 시를 보게 되면 이게 수사학적으로 문제가 없고요, 문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요. 그것은 성경적으로 검증을 해봐도 정말 이 시는 정말 훌륭한 시라고 모두들 얘기를 해요. 그 다윗이 어떻게 그런 은혜를 입었을까?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찬송가를 이런 책에다 이렇게 이걸 부르잖아요. 근데 이 화란의 교회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시편에 있는 찬송들을 부른다고 해요. 근데 그 찬송을 부를 적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앉아서 부르냐, 다 일어서서 회중이 그렇게 찬송을 부른다는데 그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은 다윗의 시만 부른다고 얘기해요. 근데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아주 많이 찬양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다윗은 언제 찬양했을까? 언제? 순경 좋을 때만 찬양했을까? 아닙니다. 다윗은 역경에도 그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울에게 쫓길 때 시편 27편을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러 오고 내게 왔으니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다윗이 사울의 군대가 그를 찾아왔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이 다윗은 역경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멀린 캐로도스 목사님도 정말 역경에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상황을 반전시켜 주셔서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어도 역경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에게 쫓길 때도 그는 찬양했고요. 그는 이 좋을 때도 순경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형통할 때 그가 하나님을 많이 찬양했는데 시편 23편은 그가 순경 때 하나님을 찬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은 저도 다 외우고 있는 시예요. 근데 이거 외우는 사람들 무지무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다윗이 여기 복받는 비결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보면은 이게 다윗이 양치기 할 때 지었던 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목가적인 풍경이 나와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러니까 야 이거 목동할 때 지은 시 맞네. 근데 5절에 보게 되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다윗이 양치기 할 때 무슨 원수가 있었어요? 다윗이 37살에 왕이 될 때 사울의 추종 세력들이 그들의 원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는 37살 이후에 지은 시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다윗은 좋을 때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감격을 노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악기를 가지고 찬양했어요. 악기. 여러분들 악기를 하나씩 정도는 다룰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악기 가지고 주를 찬양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악기를 하나도 연주하지 못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 정도는 하세요. 여러분들 별로 어렵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요, 우리 교회에 문화센터 있습니다. 문화교실. 거기에 등록을 하는 거야. 아유, 이 나이에 뭐래 그러지 말고 하세요. 그거 하면 우울증도 날아가고요. 아니 정말에 슬픔도 날아가고요. 이 찬양이 삶 자체를 바꾸고 악기 하나를 좀 다루다 보면은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말고 하모니카 그런 거 해도 되죠. 우리 허민 집사님이, 제가 보기에 여태까지 허민 집사님보다 하모니카 잘 부는 사람을 보질 못했어요. 허민 집사님이 꼼꼼히 짚어가면서 한두 달이면 다 배웁니다. 아니 한두 달 해가지고 악기 하나 부른다고 할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늙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모르냐고 그러지 마시고 악기 하나 도전해 보십시오. 숨이 가쁜 사람은 다 악기를 아세요. 나 숨 가빠서 하모니카 못 불어 그러면 두들기는 거세요. 드럼 이거 하게 되면 이까지까지 뭘 못해. 이게 두들기는 건데 쿵쿵 짝짝 쿵쿵 짝짝 하고 두들기면 고고박자잖아요. 그게 그러면 안 된다고 반 지휘자님이 그러시나요. 어쨌든 거룩한 박자는 아닙니다만은 이 악기 하나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수금 잘 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수금은 이게 현악기죠. 현악기. 그러니까 악기 하나 정도를 다룰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노래를 짓는 건 참 좋죠. 근데 노래를 여러분들이 못 져도 괜찮아요. 한번 지어보는 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걸 글로 적어보는 거예요. 꼭 뭐 발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찬송이에요. 저도 이제 은혜 받고 글로 쓴 것들이 좀 몇 개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휴보에도 실었던 것도 몇 개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는 거 있죠. 행전교회가 행하네 행하네 전하세 전하세 그거 행전교회가 그거 제가 지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이 죽었을 때 조가를 지어 불렀고요.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조가를 지어 불렀고요. 신학자 중에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찬송을 곡조가 있는 노래라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칼빈의 책을 많이 보질 않아서 그런지 그 글을 칼빈이 쓴 책에서 제가 직접 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 말은 많이 맞아요.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늙어가지고 이제는 숨이 가빠서 고음이 안 올라가.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뭐 꼭 곡조 안 붙여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찬송가를 읽으셔도 돼요. 읽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이거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늘 나를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합니다. 이거 말로 찬송하는 거예요. 말로 찬송할 수 있어요. 그는 왕이 되고 나가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느냐? 조직적으로 찬양을 했어요. 역대상 16장에 보게 되면 최초의 조직된 찬양대라고 할 수 있어요. 레위 사람을 세워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 감사 찬양 이 세 개 했어요. 칭송 감사 찬양하게 됐는데 이 다윗이 조직한 이 조직도를 보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찬양국장 노진영 1부 찬양대 2부 찬양대 섬김이 노진영 지휘 장명수 반주 최영광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조금 더한 게 있어요. 비파, 수금, 재금, 나팔. 이게 관현악이에요. 관현악. 나팔은 관악기죠. 이 수금은 현악기죠. 그 악기들 관현악단을 조직을 해서 그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관현악단 와갖고 하나님 찬양한데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지금 몇 년 전 얘기를 하고 있냐면 3000년 전 얘기예요. 다윗은 기원전 1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000년 전에 관현악단을 조직해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으니까 하나님 찬양에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하고 늑도로 구하고 존귀한 게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찬양하는데 왜 복을 받아 이럴 수 있는데 아닙니다. 찬양을 하면은 복을 받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제 딸에게 10만 원을 줬습니다. 근데 왜 10만 원 줬는지 아십니까? 어제 점심 때 저에게 우리 아들 딸이 밥을 사주고
생일 축하합니다를 불러줬습니다. 제가 기분이 좋아갖고,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면 조금 섭섭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불러주니까 너무 제가 마음이 기뻐가지고 저녁 때 10만원 딱 줬습니다. 5만원짜리 빳빳한 거로 2개 딱 줬어요. 그러니까 생일 축하 불러주니까 제가 기분이 좋아서 준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이 존귀케 하십니다. 다윗을 얼마만큼 존귀케 하셨느냐? 사울보다 10배나 존귀케 만만의 복을 누리도록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존귀케 하셨느냐? 그를 한 번도 그는 강등되지 않냐고 계속 승승장구해서 마침내 유다의 왕이 되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지위를 높여주셨어요. 백성들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사무엘하 14장에 보게 되면 두고와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말해요.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시니라. 다윗은 선과 악을 명백하게 변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온 백성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가 말하기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시나이다. 지혜가 땅에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부하고 귀하게 하셨느냐. 그가 백향목 궁에 살도록 복을 주셨어요. 백향목은 어떤 거냐면요, 이 하얀색 향나무인데 나무를 대패질을 해놓고 만져보면 여인의 피부 같은 거야. 근데 거기서 향내가 나요. 그게 얼마나 좋은 나무예요. 그 백향목으로 지금 왕궁에 살았고, 그 부가 얼마만큼 컸냐? 자기가 개인적으로 오빌의금 3,000달란트를 드렸어요. 한 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약 20억 정도 됩니다. 한 달란트가 20억인데 3,000달란트를 드렸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드린 거잖아요. 근데 뿐만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백성들과 합쳐서 하나님께 금 10만 달란트를, 한 달란트가 34kg거든요. 톤으로 얘기하면 3,400톤이에요. 우리나라 금목이 그 외환위기 때 우리가 모은 게 220톤, 227톤이에요. 227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거의 13분의 1이에요. 다윗 시대보다 지금 금이 얼마나 더 많아졌어요. 옛날에 3,000년 전에보다 지금 금이 얼마나 더 많이 좋겠어요. 금은 없어지는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세계가 금광을 발견해서 계속 3,000년 동안 캐왔는데 우리는 국민 모두가 금목이랬는데 227톤을 모았는데 다윗은 3,000년 전에 이미 3,400톤 13배나 더 되게 그가 금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부와 영광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에 쓰도록 하십시오. 여기 찬양대 많이 폈네, 그쵸? 네, 노장로님 청년들 우리와 함께 예배하니까 데려다가 이렇게 여기 앉히자고 그랬는데 혹시 도전해 보셨어요? 만나갖고 우리 찬양대 들어올래? 이렇게 해보신 분 있어요? 아직 안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하세요. 이제 꼭 하세요. 저기 지금 여기도 청년이 몇 명이 있습니다. 저 뒤에 2명 앉아 있고, 그리고 저쪽에도 앉아 있는 거 같고요. 몇 명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저기 이만춘 권사님 딸 2명 이렇게 예쁘게 앉아 있는데 거기 예쁜 딸을 비롯해서 많이 있습니다. 저 위에. 그러니까 이게 소배부장을 하나 생기세우세요. 그러니까 이게 장로님이 직접 하기 힘드시면은 김은혜 집사가 참 얼굴도 예쁘고 이게 사람들 이렇게 잘 끌어내리는 그게 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양순 집사님 뭐 그런 사람들 몇 사람 세워가지고 이렇게 잘해서 이 찬양대, 지금 일부 찬양대는 청년들이 3명이 들어왔더라고요.
일부 찬양대는 청년들이 많아서 똑같아요. 숫자가 지금 일부 찬양대요. 그러니까 이 찬양할 때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여기 지원을 하세요. 우리 지휘자님이 지휘를 전공하신 분이라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그 소리를 끌어내게 해줄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목소리가요, 이 목에서만 나지 않고 배에서부터 나오는 끌어내는 그 소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지원을 하시면 돈을 안 내고도 이걸 배울 수 있는 거야. 이양림 집사님 딸도 있네. 그치? 손들어봐. 이양림 집사님 딸 한번 손들어봐. 아유, 저기 장권사님 손녀딸도 같이 앉아있네. 이렇게 예쁘게. 참 훌륭해요. 네. 이 지원을 하면은 이 성악가가 될 수도 있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양치기에 불과했지만은 그 인생 말년은 늙으면 늙을수록 부해지고 존귀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영광에 들어가고 그 복을 자손들에게도 불려주는 아름다운 은혜가 자자손손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